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7절, 28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자신을 합심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봉선 목사님이 92세, 3세신데 오늘 새벽에 요즘에 계속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박수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한 분 한 분 능력받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문이라서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 혼자 이렇게 시험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유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저희가 지낼 때 이 땅에서 시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 지났던 시간을 과거라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간을 현재라고 말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간을 이제 쭉 따라 올라가다 보게 되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태초는 곧 마지막 과거이고 모든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알려면은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태초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초에 일어났던 일들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태초에 혼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 이제 피조물들은 전부 그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 담고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 세상 이전에 이제 영계의 세상인 천사의 나라를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제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그 마귀 사탄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영계의 세상 천사의 나라 때 지어진 그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나라에도 이 땅과도 똑같이 이제 질서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 질서는 존재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다 질서가 있고 또 계급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이제 인간의 숫자로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간의 숫자로는 도저히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려진 천사들 중에는 이제 그룹, 또 스랍, 또 이제 그룹 스랍은 이제 하나님 옆에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 나와 있고 또 소식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 또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싸우는 천사 미가엘 천사,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루시엘 천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루시엘 천사라는 천사는 그때 당시 이제 천사의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천사들의 장이었던 존재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이제 군대 장관으로 싸우는 천사로 있지만은 이제 그때는 미가엘보다도 위에 있던 게 바로 그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이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에게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셨고 얼마나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엘 천사를 너무나도 이제 지혜롭게, 이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창조되고 거기서 지낸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옛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지어지고 만들어진 곳이 아닌 천사의 세계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엘 천사에게 각종 축복과 그냥 부어줄 수 있는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루시엘 천사는 신이 말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2인자였던 거죠. 진짜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이제 루시엘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은 루시엘 천사는 이제 그 2인자의 자리를 이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누렸으면 될 텐데, 그 루시엘 천사는 이제 범하지 말았어야 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 또 천사의 세계에서도 루시엘의 죄만큼은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그 뒤에도 쭉 말씀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도전을 하려다가 그 루시엘 천사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루시엘 사이에는 아무도 어떤 천사도 없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루시엘보다 그 하나 위급 천사 아니면 그 다른 천사가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빼앗으려 하기 전에 자기 이제 위에 있는 이 위급 천사를 먼저 날려야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바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루시엘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 자신의 있듯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다가 심판을 받고 루시엘이었던 천사가 이제 루시퍼로 이제 심판받고 지옥을 떨어지면서 그 루시퍼를 또 추종하던 하늘에 있던 2인자였으니까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2인자를 추종하던 그 세력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이 천사들의 처음의 이 창조,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천사들의 심판,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즉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건 바로 전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있었던 일이 아닌 제일 먼저 생긴 일이 천사의 세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사의 나라는 아담의 나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 이전에 창조, 그 타락, 그리고 심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받고 이제 루시엘이 타락하며 이제 루시퍼가 되면서 그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처음에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천천히요 만만 중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같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저희가 보는 귀신들 또 악령들은 그때 같이 타락했던 그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이제 별명이 약 50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 용, 또 악령, 뭐 꾀인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등등 50가지 정도가 마귀에 대한 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탄이라고 이렇게 단순을 말할 때는 그 루시퍼였던 그 마귀 본체를 말하고 있으며 또 악령들 또 그의 사자들 이렇게 복수들을 말할 때는 그를 따르다가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라는 이제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또 타락했고 그것은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한 세상 천사의 세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조된 나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담의 나라도 천사의 나라와 같이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나라가 저렇게 타락하고 심판받고 끝나는 것을 보았다면 아담은 이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천사의 나라에서 타락하여 심판받았던 이제 그 마귀와 사자들이 이제 아담의 나라로 침입해서 들어와서 또 이제 아담을 자기가 타락했던 그 똑같은 이유로 꼬셔가지고 결국에 아담 또한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너희들도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이 했던 똑같은 죄를 유혹을 하면서 건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넘어가게 되고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어 똑같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제 명예와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막 사이비 종교 뭐 교주들도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적 이렇게 베풀다가 결국엔 나중 가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약간 신격화 시키면서 자기 이제 신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짓지 말아야 죄를 짓는 것으로 저희는 보면 됩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사탄과 아담이 지은 그 똑같은 죄를 같이 짓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아도 절대 하나님만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조금이라도 같은 그 등급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의 이제 결과로 이제 인간은 또 일을 해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출산에 고통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 또한 흙을 먹으며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땅에 기는 동물의 뱀이 아닌 이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흙을 먹고 다니지 않습니다. 육신의 뱀은 흙을 먹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하실 때 뱀을 보고 너는 이제 좀 땅에서 흙을 먹으며 다니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뱀에게 흙을 먹으며 다니라고 말하신 뜻은 바로 마귀에게 우리 인간을 내어주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타락한 이 아담의 나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뜻 그냥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옆에 와서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라는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도 그래왔고 다윗도 그래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을 미리 요셉과 다윗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의미로 이미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교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고 또 하지만 이제 반대로 마귀의 모형을 나타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사울, 이제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사람들 보면 마귀의 모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마귀가 지은 처음에 루시퍼가 지은 이 마귀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이제 루시엘이었을 때 천사 장이었을 때 이인자였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한번 자기 뜻으로 창탈을 하려다가 저주받아서 결국에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분명히 계획도 했을 테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루시엘에게 자리를 내어주긴커녕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한번 이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영토록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이제 4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세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연단의 시간을 가지실 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시험을 하면서 말하는 게 이제 절 한 번만 하면 마귀한테 자신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면서 뒤에도 말하면 자기가 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아담의 나라의 중심으로 지어졌던 이 아담을 결국에 유혹하고 깨부시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결국엔 아담의 나라를 자기의 세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천사의 세계에서 못했던 그 한을 아담을 꼬셨기 때문에 아담을 꼬셔서 이제 아담에게 풀어서 결국엔 성공한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모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이 땅에는 죄, 죽음, 또 사망 그리고 저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 안에는 인간 자신의 이 뜻 그리고 견해 다시 말해 이게 지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선악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서 뺏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아담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가 인간에서 뺏어간 것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담의 세상 또한 앞선 천사의 세상과도 같이 동일하게
아담도 창조되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였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아담의 세상 또한 천사의 세상과 같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제 제가 마지막 말하고 싶은 마지막 셋째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아담의 세상에서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시켜서 메시아의 나라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이고 이것을 가리켜 곧 만유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천사의 세상 그리고 메시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찾아보면 한 10% 정도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0% 정도 되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한 인간이 이 아담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곧 성경입니다. 아담의 세상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을 나머지 90%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대 이김을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이김은 바로 죄, 마귀, 세상 그리고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끝에 이제 약속을 쭉 하시다가 항상 마지막 말씀에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나라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이기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메시아의 나라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무엇을 이긴다는 것은 이제 언제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려면 그만 노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대 이김을 승리하려면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인간이 먹은 그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먹은 선악과는 이제 인간의 지, 정의, 자기의 뜻, 견해,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자기의 뜻, 견해, 의지를 예수님에게 반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하는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악과를 반납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본체도 아닌 이제 인간의 육체로 내려와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한테 그것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악과 반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뜻을 예수님에게 또 우리 위에 영적 권위자에게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제 된다는 것은 나와 이제 그 사람과 수준이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수준이 같으면 그 사람은 나의 영적 권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이건 이제 고쳤으면 좋겠다. 주의 성사 11조 드리세요. 부터 해가지고 광음 갑시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면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내 영적 권위자에게 뜻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영적 권위자에게 우리는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선악과를 반납하고 또 십자가를 칠 때 죄, 마귀, 세상, 율법을 이기고 바로 메시아의 나라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가 아닌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왕같이 누리는 그 삶을 위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물으시면 따라합시다. 이 나라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쓰여주시고 기도 제목 놓고 합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나라를 회복하는 아버지 위대한 삶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